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도 불리는 예수님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란 말은 곧 산 위에서 베푸신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 백성들을 가르쳤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율법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 가르치신 대로 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1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곧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분께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이 앞에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무리들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겠지만 이 가르침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복되도다, 축하한다, 참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여 라고 참된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의 줄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까지 합니다. 얼핏 보면 이것이 과연 축하할 만한 일인지 참으로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기보다는 우리가 더욱더 부요한 마음을 가지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애통하기보다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더 복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팔복의 특징을 본다면 그다지 복되다고 말할 만한 그런 특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이와 같은 성품으로, 참으로 이와 같은 행동으로, 참으로 이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다라고 축하하며 그들을 복되다고 일컬으십니다. 문제는 어느 만큼 심령이 가난해하고 어느 만큼 애통해야 하는지입니다. 즉, 이 복됨의 특징의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성품, 모든 특징을 온전히 가진 분은 사실 이걸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시고 참으로 애통하시며 참으로 온유한 자이신데 그분을 따르는 자, 그분을 믿는 자가 그분의 성품을 받아 이와 같이 살아가기에 참으로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소유로 받고 또한 위로를 받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며 긍휼히 여김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이 지금 그들의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아 그리고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분의 성품을 받은 자들은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고 또한 온갖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똑같이 박해를 받았기에 그들이 받은 복을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아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참으로 똑같이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품,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진 자들은 13절에 나오듯이 세상의 소금이요 14절에 나오듯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곧 세상의 참된 지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금이 지혜롭다라는 말로 많이 쓰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소금과 빛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분명히 세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이라는 그 나름의 특징이 있어야 하고 빛은 밝게 비춘다는
빛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닿아야 하고 빛은 어둠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차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참여하되, 그 목적은 16절에 나오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람들이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 소금의 맛 자체를 주목하게 하지 않고 음식의 본연의 맛을 분명히 보여주듯이, 그리고 빛이 우리가 보는 이런 등이 그 등 자체를 주목하게 하지 않고 빛이 비추이는 모든 세상을 주목하게 하듯이,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말은 우리 자신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이미 빚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본연의 맛과 밝기, 그 차이를 유지하되 우리만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차이, 참여, 찬양이 바로 우리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차이를 보이는 우리가 구약의 율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길 원하진 않으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오히려 온전하게 하심,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미를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모두 순종하심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완전한 삶이 펼쳐져 있음을, 또한 요구됨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21절부터 나오는 노하지 말라, 27절부터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 33절부터 나오는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모든 가르침이 율법의 가르침인데, 그것이 참으로 어떤 의미인지,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어떠어떠 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라고 합니다. 곧 이때 사람들이 가졌던 율법에 대한 오해를 예수님께서 지목하시고, 그리고 이제 참된 이해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곧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다 라면서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22절에 나오듯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곧 지성이 떨어지는 자,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모든 죄는 곧 살인하는 죄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 살인하는 죄를 회개하고 형제에게 사과하며 화목한 후에 하나님께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제6계명을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의 문제까지, 그리고 나아가 화해의 문제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육체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간음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십니다. 이 역시 마음의 문제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걸고 와서 복잡한 방식으로 맹세하지 말고 단순하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라고 정직하고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맹세한 바를 지키는 자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씀에 대하여 대적하지 말고 도리어 기꺼이 그 악을 감당함으로써 저항하라고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식의 저항이 아니라 악에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는 참된 저항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그런 사람들의 이해에 대하여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할 때 48절에 나오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 역시 온전함을 갖추고 또한 보이게 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삶의 철학을 듣고 또한 삶의 지혜라는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참된 복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은 복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도저히 복되지 않아 보이지만 그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이 참된 복임을 압니다. 또한 이 세상이 말하는 상식을 넘어서 우리는 마음의 문제까지 살피며 참으로 온 인격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적대하는 이들에게조차 선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비추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과 차이를 보이며 참여하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그분을 향하여 모함하고 적대하며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간음하던 이들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향한 살의를 그들을 향한 용서로 갚으시고 또한 그분을 배신하며 간음하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그분의 신부로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하던 이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끝까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시고 실현하셨습니다. 그분을 대적하던 이들에게 그대로 폭력으로 대적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시며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이 산상수훈대로 살아갈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와 같이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갑시다. 참된 복이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복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이 복된 삶임을 기억하며 또 함께 누려갑시다. 차이를 가지고 참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참으로 복되신 분이 가르쳐 주시는 복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고 복되신 분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동화되기가 참으로 쉬운데 동화되지 않고 차이를 유지하며 참여하되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그런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행동 그리고 법의 최소한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까지 온 인격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며 또한 복을 나누며 저희를 악으로 대하는 이들마저 사랑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선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존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사 참으로 복된 삶을 그곳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께서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 강건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